유한아, 내가 큰 돈 말고 단돈 1,000만 원만 너한테 좀 빌려. 나 1,000원 있어. 1,000원 말고 1,000만 원. 1,000만 원 빌려달라고? 야, 근데 말이야. 내가 빌려줄 수 있어. 근데 친구끼리 돈거래 하잖아? 그럼 사이가 급속도로 안 좋아지더라고. 내가 빌려줄 수 있어, 돈이. 지금 바로 아니야. 내가 생각하기에 바로 보낼 수 요한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요한이는 잔고가 없어. 아하,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그래. 그래. 나 그런 마이너스 친구 통장 아니야. 말고 너한테 1,000만 원 있는데도 나한테 돈을 못 빌려준다는 거지. 그렇지. 내 관계가 좀 소원하냐. 우리 친구 아니야. 유한이 내가 정말 음. 이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유한이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못 빌려준다는 거 나를 친구로 생각을 안 하는 아니, 거야. 왜 그래? 맞아, 왜 그래? 친구가 그리고 아니야. 유한이가 나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다면 나는 5 플러스 5 20만 원을 주려고 했는데 나의 패스. 제 요새 뭐 보여주시지만이 왜 저래? 돈 앞에는 우정도 없는 분. 그러니까요. 선생님, 1,000만 원만 땡겨주세요. 저기 요한 씨하고 저하고는 친구 사이가 아니잖아요. 사죄. 아 그러면 깨질 우정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은 빌려줄 수 있는 거다. 갑자기. 그냥 웃지. 그냥 웃지.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세 가지 시험 중에 제일 첫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수업 누가복음 7강 예수의 첫 시험.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live죠, 그죠? live. 이거를 거꾸로 하면은 뭐냐 그러면, 그죠? 스펠링을 거꾸로 하면 악이네요, 악. 사악한. 사악. 사악. 사탄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그죠? 네. 인생 산다는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창조, live 하시고요, 그죠? 사탄은 나를 통해 파괴해 나가는 거예요, 파괴. 네. 그러니까 우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딴 게 아니라 이 파괴의 대상은 친구도 있고요, 네, 뭐 가족도 있고요, 네. 뭐 파괴가 여러 가지. 나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파괴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하는 것은 거짓이죠. 거짓.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죠. 그다음에 진실이죠, 그죠? 네. 진리.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러냐면 거짓의 영이라 그러고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런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일 처음 우리를 하셨을 때 살게 하셨어요.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그 삶을 역행하게 하는 사악한 존재다. 자,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자, 온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드셨을까? 아니죠, 그죠? 네. 절대 아니죠, 그죠? 네. 네, 그러실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께서 만드시지도 않았는데 사탄은 왜 존재하는가? 그래서 사타니즘이라는 게 있어요. 사탄 숭배교. 네. 그 사람들의 특징은 귀걸이 같은 거를 십자가로 거꾸로 달아요. 네. 역행하는 의미네요. 네네. 십자가를 거꾸로 달고 굉장히 팽배해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사탄을 만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존재한다. 네? 좋다. 누가 이기는지는 한판 붙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네. 그쵸. 아니, 진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사탄은 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다면은 그는 분명히 있잖아요, 실체가. 네. 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는데 이미 있다라고 하면은, 예, 그것은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거죠. 이게 타당한 논리예요. 어디서 나왔어? 무섭네요. 이 녀석들이. 그건 사타니즘은 아주 고래로부터 있어 왔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 점은 뭐냐 하면은 성경이 중요한 점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모든 존재에 대해서 그 근원들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응?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태어난 그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죠. 그래야지 시험의 본질을 아는 거죠, 그죠? 네. 하여간 3가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이거 그냥 받으셨어, 그렇거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다 하면은 그분은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네. 네. 다음,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네. 자, 그래서는 로마서에서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을 믿음의 맏아들이라고 자꾸 그래요. 그 얘기는 우리는 동생이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예수님을 잘 섬기면은 만사형통한다. 그거는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네. 하여간 그러면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그 기원을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왜 기독교를 믿느냐 하면은 이 성경책을 공부하면서 인간의 머리에서는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 찾았기 때문이에요. 네, 기적이 일어난다. 불교에서도 기적이 일어나요. 무당들도 기적 일으켜요. 네. 그러면은 누가 더 세냐 한판 붙자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사타니즘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사탄도 기적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사탄의 존재가 어떻게 해서 시작한 건가? 그것은 이사야서 14장 이하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서 이제 14장 찾아보세요. 몇 절이죠? 몇 절이요? 14. 요한 씨는 역시 네, 성경은 삶이니까요. 12절이에요. 자, 14장 12절. 조금 길지만 읽어보겠어요. 네. 자, 요한 씨부터 한 절 읽겠어요. 네. 너 아침의 아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샤론 씨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14절. 그다음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네. 15절.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네, 됐어요. 자,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루시퍼를 얘기해요. 루시퍼. 네. 금성이죠, 금성. 루시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룩스라고 하는 건 빛이거든요. 페레 하면은 운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언어예요. 그러니까 금성이 제일 먼저 나타나죠, 별 중에. 네. 그래서 그걸 계명성이라 그랬고 금성이라 그랬고 빛을 가져오는 자. 오케이. 어떻든 명칭이 그런 거예요. 다음 이 사탄은 원래 천사장이었어요. 네. 천사장이었는데 천사장은 3명이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 네. 가브리엘. 마리아에게 나타났던 그죠? 네. 그다음에 미카엘, 미가엘 그 반죽이 네. 이거. 그다음에 루시퍼예요. 루시. 이거예요. 근데 이 루시퍼가 뭐라고 그러느냐 그러면은 천사장이면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무지 높아요. 높은 거예요, 그죠? 장이구나. 네. 네. 그런데 얘가 하는 얘기가 뭇별 위에 좌정하리라. 얘네들을 능가하리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다음에 지극히 높은 자 우리 하나님과 비기리라. 비긴다고 그랬지만 엉겨보리라. 한번 대적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다음 이런 생각을 하자마자 절차가 복잡하지 않아요. 순간적으로 뭐가 되느냐 하면 천사장이 파괴의 영이 사탄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무별 위에 좌정하여. 내 여기서 제일 높아질 거야. 그러면 차례차례 각계 격파시켜서 제거해 버려야죠. 그죠? 내 하수로 만들어야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나 어떤 그 대상자들을 이용의 대상으로 봐요, 제거의 대상으로 봐요, 사랑의 대상으로 봐요.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죠. 봐야죠. 근데 요즘은 결혼까지도 이용의 대상으로 보죠, 그죠? 네, 그래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해서 사탄은 누구든지 제거의 대상 내지는 이용의 대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제거해 버려야 돼요. 제거란 곧 파괴죠, 그죠? 파괴. 그래서 거짓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을 거짓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예.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적하고 나를 미혹시키려면은 거짓을 해야죠, 그죠?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을 쉽게 간파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교묘해서. 처음에는 약간 달콤한 말로 이렇게 현혹을 시키는. 네. 근데 요즘은 잘 안 넘어가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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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 거냐? 뭐 이런. 네. 이벤트 정도는 해줘야 넘어가죠. 작업권. 야, 하여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먹자마자 사탄은 파괴의 영이 되고 파괴의 영이 되고 천사장에서 사탄으로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는 있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굉장히 심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막 입산수도해서 돛 닦고 그렇게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고행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쉽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은 그 사랑 지혜를 깨닫기 시작하고 거기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왜 예수님을 시험해요? 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알아봤어요? 사탄. 네, 귀신. 네, 귀신은 뭐냐 그러면 사탄의 졸개들을 얘기해요. 네. 귀신이 먼저 한다고 그런 게 맞네. 네. 귀신이 귀신처럼 알아본 거예요. 귀신이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갈 때 예수님의 질문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 고백은 인간이 한 예수님을 향해서 한 최초의 고백이에요. 엄청난 고백이에요. 그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3인칭 단수의 it이에요. 그 위에. 그러니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라고 하는 키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뭐냐 그러면 그 신앙 고백 위에라는 뜻이에요. 자, 음부의 권세를도 흔들지 못한다. 사탄도 흔들지 못한다. 근데 우리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사정없이 흔들리죠. 네. 그거는 그 신앙 고백의 정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진짜 죽음 앞에서도 그것을 버리지 않잖아요. 안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돈 1,000만 원 살랑살랑 흔들면은 또르르 따라가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끝까지만.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10만 원도 거는. 되는데. 3만 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사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그 예수님만 제거해 버리면 파괴해 버리면은 자기가 무별 위에 좌정할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게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제압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가 메시아가 되려고 그런 거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사탄을 뭐라 그러냐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 그러거든요. 공중에 있으면은 다 영향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 그렇게 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야, 시작하는데 시험에는 전부 다 그 사탄이 주관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시작해요? 한번 4장 1절을 한번 읽어봐요. 누가복음 누가복음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시험은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렇죠. 성령.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사탄이 등장하고 있어요. 주인공처럼. 그렇지만 사실은 그 시험 전체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시험은 하나님이 또 하시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시험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템테이션. 유혹이죠. 그죠? 유혹. 네. 이거는 사탄이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테스트.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테스트하셨죠, 그죠? 그다음에 우리들은 간과하는 게 있어요. 세 번째가 다우트라는 거예요. 의심. 의심은 뭐냐 그러면 출애굽기 17장인가 그래요.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시내 광야에서 이렇게 방랑을 하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공고하고 힘드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라는 것이 나와요. 우리들도 끊임없이 뭐라 그래요? 도대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야? 예? 그러면은 왜 이런 악이 생겨? 예. 맞아요. 막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거는 첫째는 사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스스로, 세 번째는 우리들이 시험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시험의 정체. 그러니까 테스트는, 시험은 누가 하든지 간에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통과해야 돼요. 그죠? 맞습니다. 통과해야 돼요. 시험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낙방. 다시 그렇죠. 다시 해야죠. 지금 중간고사 기간인데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이 뭐 그다음에 야고보서인가 보면은 시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하면 이상하다 또 헷갈려해요. 그게 네. 아니라 무조건 통과해야 한다는 뜻을 있는 거예요. 첫째, 유혹은 아무리 달콤해도 거절해야 되고 네. 테스트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가야 되고 다우트는 스스로 물리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시험, 사탄의 시험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은 모두 다 통과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것이 어떤 시험이든지 누가 주도하는 시험이든지 간에 성령께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사탄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막 알고 싶어해요, 그죠? 특히 그 청소년들, 분신 잡아. 언어는. 그리고 텔레비전 이렇게 프로 보면은 뭐 귀신 축출하는 거, 뭐 네. 그다음에 악령이 나타났다는 등 막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행해요, 그죠? 호기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머, 진짜네 막 이러면서 넘어가요. 근데 어떻든 이 사탄에 대해서 거짓에 귀신에 대해서 대하는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 그러면은 무관심. 무관심. 에이,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렇죠? 네.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스스로 허점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내 마음에 21세기 이 과학의 시대에, 그죠? 근데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무시하게. 오케이?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무관심. 두 번째는 과도한 관심? 관심.
이 과도한 관심은 뭐냐 그러면 스스로 거기에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낚이는 거. 네. 사탄은 악한 영이기 때문에 뭔가 기괴하고 오묘하고 무시무시하고 자꾸 두려움을 조장을 해요. 네. 성령은 선한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기뻐요. 그런데 저거는 그래서는 스스로 과도한 관심은 자기를 사탄과 귀신에게 내어주는 꼴이 돼요. 그러면요 때마다 점집 가서 점 보는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과도한 관심이야. 그 사람은 그냥 미신을 숭배하는 거죠. 아니요, 그것도 과도한 관심의 전형이죠. 보세요. 무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점. 네. 네. 그러면은 아니 오늘의 운세만 읽어봐요. 네. 그거 보더라도 뭐 양띠는 어떻다더라. 자꾸 거기에다 맞춰. 그럼요. 다 맞아, 여기 다 맞아. 외출을 삼가하라면 집에만 종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거기에 따라다니는 거죠. 그다음에 집터를 본다든가 뭐 그딴 거 하면은 그 얘기는 그 전에도 했어요. 내가 부잣집이야. 엄청난 부자야. 우리 자녀들을 살게 해. 그런데 어느 방에서 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재수 없게 만들어 놓고 어느 방에서는 맨날 게으름 펴도 잘 풀리게 만들어 놓고 어떤 날은 갔다 가고 그러면 함정에 빠뜨리고 그렇게 만들어 놓을 리가 없잖아요. 네. 인간도 안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벌벌 떨게 왜 하나님께서 날짜를 만드셨어요? 시간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자유롭게 자기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는 덕을 끼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 벌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에서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게 종로로 가려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어찌하여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려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성훈 씨 인지 알았어요. 지금 지난 시간에 듣는 이런 몇 초등학생 번 같은 경우 들었는데. 그러니까 나는 초딩 머리를 갖고 있나 보다 그랬죠. 그러니까 엎드려. 굉장히 지금 이 전체는 있잖아요. 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단 10분 만에 설명한 거예요. 똑똑하죠? 아니에요.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사탄은 무엇이고 시험은 무엇인가 명확하게 해서 자 그러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몇 마디 탁탁 던지는 얘기들이 있어요. 몇 마디 거짓의 아비야. 사탄은 파괴의 영이야. 그다음에 고만침이야. 저만침이야. 그것만 머리에 확 박아 놓으면은요. 나머지 디테일한 거는 신경도 안 써요. 예. 진짜 중요한 핵심과 본질을 알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도한 관심도 안 되고 무관심도 안 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저 몇 가지들을 확실하게 알고 그다음에 시험이다 테스트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끝도 없이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으로 계속되는 거예요. 네. 테스트를 이기고 템테이션을 이기고 다우트를 이기고 신앙의 본질을 지켜서 끝까지 나가는 사람들. 네. 아셨죠, 그죠? 네. 자, 제일 첫 번째 시험은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께 뭐라 그랬어요? 돌들을 떡으로 돌들을 만들어. 떡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돌을 떡이 되게 하라.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자 돌을 떡이 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나 살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만드나 봐. 기적을 만드실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불이다. 네. 가능성으로.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오. 여러분 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요 돌산을 샀어요. 돌산 네. 7천만 원에 네. 그 돌을 캔에서 18억 원을 벌었어요. 떡이 문제예요?
떡이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이 아니야.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라는 얘기를 했을 때 온 나라가 있죠. 저 얘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우리는 산을 산으로 보지 않아요. 물을 물로 보지 않아요. 산을 돈으로 보고 물을 돈으로 봐요. 그렇죠. 다른 얘기로 하면은 산을 떡으로 보고 물을 떡으로 봐요. 산이 있어요. 저걸 개발해 갖고 스키장 만들자, 리조트 만들자. 그렇게 해서 하면은 땅값이 하면서 떡이 있잖아요. 그 돈 갖고 하면 떡 밑에 깔려 죽어요. 그래서 왜 떡이냐는 말이 나왔고. 웬 떡이냐? 뭐야? 자, 이 세상은 있잖아요. 이 세상은 뭐든지 다 따져보면 떡의 문제예요. 떡의 문제예요. 네. 이 떡이 그 떡이구나. 시집을 잘 가려고 하는 것도 떡의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정치 제도를 생각해 보면은 다 떡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관한 맞아요. 얘기예요. 전제 군주는 왕이 모든 떡의 소유자다. 그죠? 네. 그래서 그것을 왕이 나눠준다는 게 전제 군주예요. 공산주의는 뭐예요? 공산주의는 아니다. 떡은 인민들 것이다. 그러므로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게. 자본주의는 뭐예요? 그런 게 어딨냐? 인간은 각각 능력에 따라서 자기 떡을 벌어서 지가 먹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안 된 거예요. 끝도 없이 그 갈등과 싸움 어떻게 나눌 것이냐에 관한 얘기예요. 자, 기복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기복신앙이 왜 나쁜 거냐? 요즘에 그래요. 왜 하나님께 복 비는 게 나쁜 거냐? 아니요. 당연히 빌어야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자녀로서 어머니한테 나 뭐 좀 해주세요. 뭐 그 원하고 나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학교 보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 그런데 부모님한테 뭐든지 다 바랄 수 있어요. 그런데 부모님도 거절하죠. 네. 예. 아, 제가 공부해서는 어떻게든지 옳은 길을 가겠다, 더 나아지려고 한다. 그러면 빚을 내서라도 뼈 빠지게 일해서도 갚아주려고 그러지만 스포츠카 사달라고 그러면 절대로 안 해줘요. 그죠? 네. 내가 돈이 많아도. 예. 하나님한테 우리들이 복을 기원하는 그 내용이 도대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치킨집이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가야 돼요? 11조 열심히 내야 돼요? 아니요. 맛있게 하면 돼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신 게 뭐냐 하면은 그렇게 본질을 상실해버리고 엉뚱한 일에 매진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로잡기 위해서요. 네. 그러면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냐,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이냐, 아니요. 기도가 주문이 되었고, 예배가 굿이 되었고, 헌금이 복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주문이나 굿이나 복채는 복받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영이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소통하고 그 안에는 탄원도 들어가고 소원도 들어가고 하소연도 들어가고 결의도 들어가고요. 네. 고백도 들어가고 사랑하는 사람과 뭐예요? 끊임없이 교감하는 그것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헌금은 뭐예요? 11조는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전락시켜 버린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떡을 하나님을 수단으로 해서 극대화시키겠다는 것이 기복신앙이에요. 떡 문제 신경 쓸 거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덜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삼키는 게 타락이에요. 예. 자녀들 중요해요. 자녀. 가정의 행복 중요해요. 남편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게 하신 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목자 잃은 양 같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 늘. 그거는 뭐냐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목자가 왜 없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유대교가 최고의 극성을 부리던 때예요. 최고의.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잘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한테, 그 당시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아니에요? 너희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못 들어게 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너희 속은 악독으로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네. 그리고 너희는 돈을 좋아하는 자라 그랬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갖고 하나님의 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복신앙이에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두둔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셨어요.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으면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잘 섬겨서 복 받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저절로 타닥 나와버려요.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 사랑이 아니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성호 씨하고 요한 씨가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입으로 얘기한다고 그래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명성을 얻고자 하면은 공허한 연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여기에서 다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진짜로 할 때 그 태도가 달라져요. 그리고 아우라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아우라. 네. 아멘. 그것이 저절로 드러나는 거예요. 선생님 질문 하나 있는데. 네네, 하세요. 아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아니면 유혹인지 잘 모를 때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선에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을 따르면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네네. 이게 나의 문제인지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해서 이게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건지 아니면 아까 그 1, 2, 3번에 대해서 어떤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답을 못 찾는 게 아닌가. 자, 시련이 왔어요. 네. 시련이 왔어. 단답형으로 오지 않아요. 네. 첫째는 프로이드의 그 제자 융이 92살을 이기로 죽으면서 그 정신의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의 병든 영혼 때문이다. 그렇게 돼요. 네? 이게 실패했어요. 지금 실패했어요. 거기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들은 그거 따지다가 볼장 나봐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냐, 사탄이 주는 거냐, 그거를 불문하라고 그래서요. 그러면 시험 그러니까 고난을 받아요. 고난은
당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이겨야 돼. 해야 돼요. 답 나오네 뭐. 어쨌든 이겨 넘어가야 무조건 되고 거쳐야 일단 되고 이겨야 그럼요. 돼요. 통과해야 되고. 그런데 저는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석하다가 끝나요. 이게 어디서 왔는지. 네, 맞습니다. 예, 뭐 그러고 뭐 말이 많아져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요. 그러면서 뭐 자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많은 실패가 있었는데 뭐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어? 그런데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다 보호하셔갖고 그 환란으로부터 피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많은 시험, 그 고난을 통해서 당사자인 그가 배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요. 지금 또 고난을 당해서 그럼 똑같이 기도해. 뭐 고난 뭐 좀 기도만 해. 그리고서는 간신히 또 모면해. 네. 왜냐하면은 고난이 실제로 나한테 닥치는 경우는 10% 미만이에요. 예. 그러면 요행이 넘어간다고 쳐. 예. 그러면은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지금쯤 되면은 되돌아보지 말고 어려움이 딱 닥쳤다? 그러면 이거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래. 발전을 위한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덕이다, 내 탓이다. 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예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빚진 자로다 그래요.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네. 자, 내 탓이다, 내 덕이다, 빚진 자의 심령인 거예요. 그죠? 네. 오케이? 네. 맞죠? 그런 얘기들을 상투적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닥쳤어요? 그러면은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뭐지? 네.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데 사람들은 전부 남의 탓. 그때 실패했던 이유는 그 사람 그 상황 때문이지 자기 때문은 아니라고. 그래서 그 수많은 뺑뺑이를 돌아가면서 어떻게 돼요? 여전한 거예요. 미성숙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1세대가 다 죽어버려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런 미성숙한 바보 같은 내가 죽지 아니하면은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40년이 걸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순간 내가 넘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사탄이 천사장에서 순간적으로 천사장에서 사탄이 된 것처럼 이제부터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거를 왜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통해요. 그러면 몽땅 다 하나님께서 해주셨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공부할 때는 생각하고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언제나 초점이 하나님의 지혜와 연결되어 있으라는 뜻이에요. 모든 레슨은 곤고할 때 배워요. 네. 형통할 때는 아무리 대단한 인간이라도 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네. 그런 얘기들을 말로만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말로만. 말로만. 네. 목회라고 하는 거는 수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겨요. 그럴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체크하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요. 네. 그리고 스태프들이랑 같이 그것을 모색해 가요. 네가 잘못했어. 네가 불성실해서 그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할 때 내 탓이다라고 생각할 때 네. 반드시 원인이 찾아져요. 반드시. 결국에는 어디서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고 통과하고 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네요. 네. 역시 요한이 다 온 거야. 저기 나머지는 저기 그
요한이한테 배우세요. 배우도록. 말만 또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그것은 구약의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8장 3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 그거 할 줄 아는데 나 그거 안 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구약에 나오는 그 정확한 신명기 그 말씀을 인용함으로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성경 암송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살아내야 돼요. 네. 자, 이상 첫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 시간. 감사합니다. 정말 유한아 그 템테이션이랑 테스 구분하기가 아까 좀 헷갈린다고 그랬잖아. 근데 내가 아까 너한테 1,000만 원 빌려달라는 거 그래. 뭐게? 뭐냐고? 내가 일단은 보기에는-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나로부터 온 거야. 아, 그런 거였나? 그리고 일단은 나는 너의 유혹이야. 오늘 수업 이후로 떡을 안 먹겠어. 왠지 내 입에서 떡이 싫어지더라. 그러니까 돌 같아. 그래. 네. 근데 그렇게